할렐루야. 수요일에 만나는 하늘 만나 양식입니다. 자, 오늘은 다윗의 9번째 피난처 10황무지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3장 14절입니다.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첫 번째로 9번째 피난처 10황무지의 개요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위치를 보겠습니다. 자, 10황무지는요, 헤브론에서 남동쪽으로 약 6km 떨어진 곳이 10황무지가 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은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 도피처가 라마, 두 번째가 기브와 세 번째가 노비죠. 자, 네 번째가 멀리 가드로 갔었죠. 다섯 번째가 아둘람 굴, 그리고 여기서 저 모압 미스베 여섯 번째로 도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다시 헤레스풀로 돌아왔죠. 그리고 여덟 번째가 그일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일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아홉 번째가 여기 10황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여기가 헤브론인데요. 이 헤브론에서 남동쪽으로 약 6km 떨어진 곳에 견고한 성읍이 있는데 이곳이 10이라는 장소입니다. 자, 여호수아 15장 1절 보면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가운데 여호수아 15장 24절에 10이 나오죠. 또 여호수아 15장 55절에도 10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원어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은 히브리어 지프라는 단어죠. 지프. 그래서 이것은 용의 녹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금속을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면 녹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하심을 통해서 모든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불순물을 제거하심으로 우리를 순수한 신앙, 정금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세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정금은 순수한 금이잖아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편 6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왜 순결합니까?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기 때문이죠. 시편 26편 2절에도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66편 10절에도 우리를 시험하시되 또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많은 시험을 당하고 있고 또 많은 단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과함으로써 우리를 순수한 신앙으로, 정금 같은 신앙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닥친 시험과
단련을 잘 견디시고 반드시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10황무지로 온 요나단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10황무지로 군대를 끌고 왔을 때 요나단도 와서 몰래 다윗을 만났습니다. 이때 요나단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약하게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겨우 의지하고 조금 의지하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요나단의 권면처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 16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사울의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10황무지 숲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로 하나님을 힘이 있게 의지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는 두려워 말라.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자, 두 번째는 사울의 손이 다윗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세 번째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요나단은 다음이 될 것이라고 위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모든 사실을 사울도 안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네가 사울에게 쫓기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늘 이리저리 전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네가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뜻이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사무엘상 23장 17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곧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이렇게 위로하였습니다. 이 요나단의 위로를 받고 얼마나 다윗은 소망이 생기고 마음이 든든했을까요? 그리고 나서 다윗과 요나단은 언약을 체결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두 번째로 언약을 체결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8절 말씀 보세요.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이들의 언약은 사람 앞에서 한 언약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언약한 것입니다. 다윗은 숲풀에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큰 세 번째로 다윗의 위치를 밀고 간 10황무지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 직전에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밀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10황무지 사람들도 다윗을 밀고 하였습니다. 이 밀고자들은요, 지금 10황무지에서 저 사울이 있는 기브아까지 가가지고 밀고를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 말씀 보세요. 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가로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편 하길라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알려줍니다. 다윗은 이때의 심정을 시편 54편에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54편 1절 말씀 보니까 표제어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맞쓰길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라. 10인이 이 10이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지금 10 황무지의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하던 때에 지은 시가 시편 54편 1절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10 황무지에서 기브아까지는요 약 4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요즘에야 40km 별거 안 되지만 그 당시에 걸어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40km, 그리고 황무지 지나야 되는 거리는 너무너무 멀고 험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험하고 먼 거리를 마다하고 다윗을 밀고 가기 위하여 열심을 내서 기브아까지 갔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한마디로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 이 열자가 뜨거울 열자 아닙니까? 뜨거울 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일할 때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심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잘못된 열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늘 성전을 사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오히려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섬기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이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 될 때는 예수님을 삼켜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밀고자들은 다윗을 밀고 하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윗을 밀고 하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다. 얼마나 잘못된 열심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3장 20절 말씀 보세요.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붙일 것이 우리의 의무니이다.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사울에게 충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10 황무지 사람들은요, 그 뒤에 14번째로 다윗이 도피했을 때도 또 고발을, 또 다윗을 밀고 합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 말씀 보세요.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이 사무엘상 이건 6장이에요. 지금 우리가 아까 읽어봤다는 것은 사무엘상 23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26장은 9번째가 아니라 14번째 도피처에 다시 시방무지로 다윗이 왔는데 또 고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사람에게 충성했는데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사람에게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10황무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10황무지에서 다윗에게는 위로와 배신이 교차되었습니다. 자, 첫째로 요나단은 다윗을 위로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에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네가 지금은 죽음의 위기에 빠져 있고 무수히 핍박과 고난을 받고 이리저리 천전하지만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된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위로와 함께 다윗은 또 배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시방무지 사람들이 다윗을 밀고 간 거죠. 10황무지 사람들이 밀고를 하였습니다. 자, 사무엘상 23장 19절 말씀 보세요. 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가로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편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이러한 상황을 다윗은 시편 54편 3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다윗의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수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샅샅이 다윗의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런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제껴놓는 인생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다윗은 생명이 수색당하는 위기 속에서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자, 시편 54편 1절 말씀 보세요. 10사람들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 곳에 숨지 아니하니 가던 때에, 자,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수색당하는 위기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어떤 끊임없는 배신과 끊임없는 밀고와 끊임없는 배은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함으로 반드시 위기를 벗어나고 승리하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10황무지에서도 또 밀고를 당하고 또 배신을 당하였습니다. 10황무지 사람들은 40km가 넘는 멀고 험한 길을 달려가서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생명이 수색당하는 위기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를 올려서 십황무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우리도 생명의 수색당하는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힘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을 십황무지의 위기 속에서 건져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시대 우리의 생명이 수색당하는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영원한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심을 믿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배신을 끊임없이 당해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기를 기도한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